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뒤 좌우문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승리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께서 전진해온다. 주께서 전진해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그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가선가 주님의 군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께서 전진해 주의 강한 승리의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함께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갈 순간 주님의 군대. 선포합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 그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선포합니다.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선포합니다.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승리로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할렐루야. 죽음에서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이 뜨며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저는 자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자매님들의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들 고백합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함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자리 눈을 뜨며 할렐루야 이 저는 자는 걷게 되리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리 눈이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한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이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선포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 굳세게 싸워라 굳세게 싸워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 영광을 얻도록 영광을 얻도록 아멘. 내 걸음이 느리긴 주시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을 적전하고 이날을 적전하고 공개가 부르는 승전한 군사들을 전한 군사 영생을 얻으며 아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승리로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교회의 고백 위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선포합시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그 믿음 위에 섭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고백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고백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님 앞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선포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 왕 대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 시간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감격케 하시는 주의 말씀 위에 서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목마른 마음으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니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시며 누리며 나가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높고도 위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며 기쁨으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드리오니 왕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이 시간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영혼마다 거룩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감추인 견고한 자아와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각 심령 위에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 속에서 더 이상 눌리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바로 내 것임을 선포하며 어둠을 향해 호령하고 세상을 압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연약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세우는 교회, 이 땅의 약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하는 교회, 청년과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교회의 새 장막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금식하며 절박한 상황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이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 안에 주의 놀라운 행사로 인해 더욱 주를 찬양하며 주만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비전을 위해 부르신 담임 목사님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보호막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고 일평생 주를 향한 첫사랑 기억하며 칭찬받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우리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길 소망하오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주일 예배,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젠 주일학교에서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한 금요 모임 패밀리 임팩트 시즌4를 10월 5일부터 8주간 진행합니다. 자녀들의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말씀 비전 학교를 통해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더욱 견고히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며 특별히 8주간 함께 섬길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길 원하는 어머님들을 위한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자유 과정이 오늘 10월 16일 화요일부터 9주 과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울러서 새신자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구도자 반도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많이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 기사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은 본당 앞 안내 데스크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성경 놀이 프로그램인 아기 학교를 수강하실 가정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기 학교는 영유아가 엄마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오감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 자라도록 돕는 유아 교육인 동시에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유아 자녀가 있는 전도 대상자들 많이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성지 순례가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한옥 목사님과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안전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방송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인 9월 23일 주일에는 1부 원영주 목사 저죠. 네, 2부 이태재 목사님, 3부 차준영 목사님, 그리고 4부 박인영 목사님의 설교로 진행이 됩니다. 설교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여러분들 받으신 그 주복 가운데에 첨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지를 이용해 주셔서요. 각 가정마다 풍요롭고 은혜로운 추석 예배를 빠짐없이 꼭 들으시고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교회 사무국을 담당하는 이준희 목사님이 나오셔서 교회 공간 사용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교총 이용 관련해서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일에는 19개의 뉴젠 부서와 많은 사역팀들이 교회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역팀이 모일 공간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 지하 1층 식당 공간을 웨딩 업체로부터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웨딩 업체가 교총으로부터 지하 식당을 임대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웨딩 업체에 있습니다. 더 아울러 23일 다음 주 주일부터는 지하 식당 통로조차도 저희가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유치부를 이용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교회 교총 정문을 나가셔서 코너하우스 쪽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좀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3부 성가대가 연습 후에 식사 장소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2부 예배와 3부 예배 사이에서는 S카페 맞은편 임시 예배 장소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공간을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점 교회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일에 특별히 예배와 뉴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함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을 위해서 특별히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가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서 의지하리라 그 크신 품 안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서 의지하리라 그 크신 품 안에 굳게 서리라 가나안 북방 전쟁.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파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날 것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태양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하는 놀라운 승리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이어서 남부 연합군보다 훨씬 강한 상대인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월드컵 같은 이 토너먼트전 큰 대회도 보면은 강한 상대를 꺾고 올라가면 그보다 더 센 상대가 또 와서 기다리고 있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산 넘어 산이 아니라 산 넘어 더 큰 산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정말 만만치 않은 갈수록 더 세워지는 상대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강해질수록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도 더 강해주심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평정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북부 지방의 모든 국가들이 또 남부처럼 하나로 결집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만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맺어진 북부 동맹의 나라들은 굉장히 강대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숫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 당시 적어도 북부 동맹군 연합군이 30만 이상의 보병과 10,000명 이상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대의 그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특히 북부 동맹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갖고 있지 않았던 말과 병거, 전차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고대 중동에서는 애굽을 비롯한 몇몇 강대국들만 가지고 있던 최첨단 무기입니다. 이 가공할 무기인 말과 병거를 많이 보유한 수십만의 대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과 병거도 없고 훈련된 정예병도 아니고 수적으로도 불리한 여호수아 군대에게는 정말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크게 이렇게 세를 과시했지만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수를 두었습니다. 그들의 최선의 방책은 각자의 험준한 요새에 틀어박혀서 지리한 공성 방어전으로 나오는 것이 최고였을 텐데 고맙게도 그냥 각자의 요새에서 다 기어나와 주셔가지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군과 전면 대결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을 한꺼번에 쉽게 괴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연합군이 굉장한 세력을 형성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그들을 한꺼번에 괴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음모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도구로 역이용하십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러한 사실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평소 연합하지 않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다 뭉쳤잖아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 왕 그리고 빌라도 로마 군대까지 다 합쳐가지고 연합 전선을 결성해가지고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초토화시키는 능력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반전이 시작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번 남부연합군과의 전쟁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적의 허를 찔렀습니다. 5절 읽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메롬은 높은 곳의 물이란 뜻으로 실제로 이 호수는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내륙 호수입니다. 그러면서도 평평한 평원이 붙어서 그들의 주무기인 말과 병거, 그러니까 전차대를 쫙 주차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했지만 주변 지역들은 많은 산과 늪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산과 늪에서 공격하기가 쉽고 평지에다가 뒤에 물을 두고 치는 배수진을 치고는 진을 잘 구축하지 않아요. 기습 병력에게 급습을 받으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전멸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이토록 자신만만하게 이 메론 물가에다가 군사 본영을 설치한 이유는 첫째, 이스라엘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이고, 둘째,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길갈 군영은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행군에 올 수 있는 먼 곳이었기 때문에 설마 여기까지 이렇게 빨리 오려 하는 그들의 방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론 물가에다가 본영을 구축하고 좀 여유를 가지면서 연합군 부대도 편성하고 시간을 벌어서 요단 골짜기로 한꺼번에 내려와서 길갈 본영에 주둔하고 있는 여호수아 군대를 공격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범한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얘기고, 여호수아 같이 지략과 용기가 뛰어난 장군을 상대로 싸울 때는 전혀 그런 방심을 하면 안 되죠.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의 본대는 갈릴리 북쪽 언덕을 타고 이 메론 물가로 며칠째 전진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 남부연합군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는 적이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방어전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밤을 새서 이미 이 메론 물가 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었고, 거의 이제 이 가나안 북부연합군의 본영을 공격하기 그 직전에 행군 도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셨습니다.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내일 이맘때라 그런 걸 봐서 이미 일주일 걸려오는 거리를 이미 여호수아의 군대는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남기고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밤을 달아와서 이제 공격만 남았지만 여호수아에게도 조금의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투 직전에 격려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싸우는 게 네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너를 통해서 싸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용기가 100배로 솟구쳤어요. 참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란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또 들어도 부족해요.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용기가 나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을 우리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여호수아의 이 담대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에서 온 것입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대단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그들을 습격했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허를 찔렀다는 뜻입니다. 상대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여호수아 군대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병력이 적은 쪽이 이렇게 큰 쪽을 이렇게 담대하게 기습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담대한 군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진치고 있는 길갈에서 이 메롬까지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남부 연합군을 평정할 때 그 길갈에서 기브온 예루살렘 바로 옆까지 가는데 40km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하룻밤에 갔는데 길갈에서 메롬까지는 척 보시면
몇 배 거리죠. 전문가들은 닷새 이상은 밤새 행군해야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본영을 구축해 놓고 가나안 연합군이 마음 놓고 있었을 때 닷새 무서운 스피드로 행군해 가서 이 메롬을 딱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적은 급습을 받았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여호수아는 절대 방어전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적과 전투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적이 공격해 오려는 낌새를 보이자마자 여호수아는 기다리지 않고 가서 적의 본용을 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공격하는 군대라고 했죠. 우리는 방어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가 위기다 저기다 위기다 자꾸 급한데 불만 끄는데 같은 것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일 동안에 제가 조금 바빴습니다. 매일 우리 야외 그 외부 집회를 했는데 3일 전에 처음으로 간 곳은 우리 충남 계룡도에 있는 우리 육해공군 본부교회에서 우리 공군 전국 공군 연합 집회를 한 거예요. 연합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공군 집회를 했는데 육군 군목 총괄하는 관계자도 서울에서부터 뛰어오셨어요. 왜 공군만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분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군에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섬기는 육해공군 군목분들이 26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티오가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병력도 감축되고 있지만 이 현재 시범 중인 평일 병사 외출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면 주말에 병력들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대 교회가 굉장히 운영이 어려워져요. 게다가 사병 월급이 현 40만 원대인데 70만 원까지 오른대요. 그러면은 우리 피 끓는 젊은이들이 돈 생기고 시간 생기면 뭐 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군대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게 왜 위기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학가 전도율은 복음화율은 3%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군은 아직도 49%입니다. 종교를 가지면 거의 기독교예요. 그렇게 많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AS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 다음 세대 복음화의 마지막 보루가 군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이 황금어장이 언제까지 열려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육해공군의 전략적인 교회들을 지원해 가지고 단순히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여가 시간이 남는 사병들에게 가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CS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군목분들을 또 영적으로 훈련도 시켜서 정말 우리 젊은이 선교 이 군선교의 황금어장을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가서 섬겨야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전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또 그 다음 날은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테크노밸리 광장에서 저녁에 한 2,000명 정도의 IT 직장인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과 중보기도팀도 함께 가서 안내하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정말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앞으로 한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수많은 젊은 IT 직장인들이 있는데 평균 연령이 20, 30대예요. 거기도 수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또 느낌이 달라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공격적인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가서 이 적을 공격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9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아까 말과 병거가 그 당시 고대 모든 중동 강대국들이 갖고 싶어하던 첨단 무기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전쟁을 하면은 상대 병사는 죽여도 말과 병거는 될 수 있도록 그냥 확보했어요. 그대로 자기 아군의 전략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무기들을 다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의 이 전쟁 무기들을 신뢰하며 살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의 제국이 다른 제국을 멸망시키고 들어서면은 뭐 새로운 거 할 것 같지만 똑같은 행위를 답습하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타락해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도 그랬어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오늘은 이 부족, 내일은 이 부족이 그 땅의 주인이 되었지만 그 땅의 주인이 되고 나서 하는 건 똑같았어요. 다 우상 숭배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명패만 바꿔다는 그런 가나안의 새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무기들을 다 파괴시키게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민족들과 다르게 살아라. 말과 병기 같은 가나안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약한 이웃을 괴롭히며 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게 되면 너희가 멸망시킨 가나안 민족과 너희가 다를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세상과 똑같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라. 이 약속의 땅은 거룩하게 경영해야 한다. 이 메시지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침략전도 방어전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부족들은 평화롭게 그곳에서 살아온 순진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전쟁과 우상 숭배와 음란 행위와 이런 것들을 일삼는 죄 많은 무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의 땅으로 역사를 바꾸실 그 은혜의 땅을 그토록 죄 많은 무리들이 경영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셨는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너 이스라엘도 만약에 그 땅에서 똑같은 죄를 지으면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을 내쫓을 것이다. 여러분, 축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축복을 담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을 거룩하게 경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오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지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부족의 무기로 경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무기로 지키지 말아야 해요. 악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새롭게 이 땅을 경영할 것입니다. 시편 20장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하게 그 땅을 경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 12절 또 읽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자, 지도를 또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북부 동맹의 사령부 역할을 했던 하솔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인데, 이 하솔은 모든 나라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 학자들의 추정으로 보면은 대략 200에이커, 한 24만 평 정도 되는 크기의 여리고성의 25배나 되는 성이었는데,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요새 중에 요새라는 아주 잘 구축된 요새였으며, 시리아, 바벨론, 애굽을 다 연결시키는 해상 통로, 육상 통로가 다 오고 가는 천혜의 교통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모든 북부 동맹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게다가 그곳을 다스리는 하솔 왕 야빈은 지식 있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세상적으로 아주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그런 뛰어난 군주가 저렇게 천혜의 요수의 강대국을 다스렸으니까 그 나라의 힘이 어땠겠습니까? 거의 한 번도 침략 당해본 적이 없는 무적의 국가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 그 나라는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북부 전쟁 때 이 하솔만은 여호수아가 아주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하솔을 파괴함과 동시에 가나안 남부 전쟁 때도 그랬지만은 가나안 북부의 모든 성들을 다 소탕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제거하면 안 되고요,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야지. 그래야 다시 악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미국의 그 교회 부흥사를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엄청난 부흥운동이 휩쓸고 지나간 뉴 브룬스윅 같은 지역이 그 후에 이단들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부흥이 지나갔을 때 많은 결신자가 나왔지만 교회들이 그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서 악의 그 잔당을 다 소탕하지 못한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놓지 못하니까 진드기처럼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악한 세력이 번성하게 됐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살인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셨어요. 악의 뿌리까지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믿어서는 안 돼요. 교회도 눈에 보이는 것만 거룩하고 나이스해서는 안 돼요. 곳곳에 숨어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던 악한 마귀가 기생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드러내고 깨끗하게 정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엄청난 피와 땀을 흘려야만 했죠. 자, 11장 16절부터 23절을 쭉 보면 가나안 북남부 전쟁을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을 무너뜨린 뒤에도 계속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체 맥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나안 전체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남쪽으로는 세일 골짜기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에 쫙 올라가서 레바논 헤르몬 산까지 가는 이 전체가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남북이 한 240km 정도, 동서로 하면은 한 80km 정도 되는 그런 땅인데 이 땅 전체에 왕들이 무려 한 3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을 괴멸시킨 뒤에도 왕들과 요새들과 나머지 정규군들을 하나하나 부수는데 무려 7년이 걸립니다. 쉬운 전쟁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여호수아의 군대가 정말 수고해야만 됐어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길갈에 군영을 설치하고 항상 그곳에서 들어가고 나갔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하솔 같은 엄청나게 좋은 도시를 점령했으면 와, 여기 에어컨도 되고 너무 시설이 좋은데 사령부 일로 옮기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너희들은 길갈에 군영을 설치하고 있어. 타락시킬까 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문화재 같은 거대한 하솔 같은 데 자리 잡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군영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긴장 상태를 늦추지 말고 이 전쟁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7년 정복 전쟁 동안 여호수아는 승리하고 있었지만 승리하는 군대도 피곤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전우들이 옆에서 죽는 걸 봐야만 했을 거예요. 굶주리고 목마렸겠지만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피 흘리고 땀 흘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그 은혜는 예수님에게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계셨을 때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대와 핍박을 당하셨고 40일 금식하신 채로 마귀의 공격을 받아치면서 승리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가시면류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을 피같이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와 땀이 모여서 우리의 십자가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군대들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쉽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오는 그런 고난과 영적인 공격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담대히 그 모든 영적인 전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많은 걸 다룰 수 있지만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안악자손을 몰아낸 사건입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자, 보세요. 왜 이 많은 가나안 정복사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저 같으면 여리고성의 승리 이런 걸 굉장히 스팟라이트를 했을 텐데 특별히
아낙 자손 정복사를 특히 다룬 이유가 있어요. 40년 전 과거로 거슬러 갑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12정탐꾼을 보냈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였죠. 기억하시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을 취하자고 했는데 다른 정탐꾼이 그건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아낙 자손 때문이었어요. 민수기 13장 30절 33절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꿈을 묻어버린 것이 바로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예요. 열정탐꾼 제외하고 나머지 200만은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상하게 선동될 수 있는지 아시겠죠? 본 적도 없는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를 끔찍하게 그리면서 200만이 졸지에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리더 모세를 갈아치우려고 대들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을 38년 동안을 못 들어가게 됐어요. 불만했던 그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하나 죽어갔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그 꿈을 죽인 것은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어요. 아무 죄도 없이 부모 세대의 불신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나서 약속의 땅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꿈을 꾸며 자랄 수 있었던 출애굽 2세대가 괜히 광야에서 38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들의 청년 시절을 보내야 했던 것은 바로 부모 세대의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아낙 자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무서운 마귀의 무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누르는 무서운 영적인 종양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반드시 아낙 자손을 괴멸시킨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 죽고 나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여호수아의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섰을 때 그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런 자랑스러운 조상의 후예들이다. 너희들의 부모의 부모 세대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 싸워보지도 못하고 겁부터 먹었던 아낙 자손,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너희들의 할아버지 세대는 좋은 날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 그 공포의 아낙 자손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 너희들은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아낙 자손을 이긴 사건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낙 자손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랜 세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극복하지 못했던 어떤 장벽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 세대 때부터 극복하지 못했던 어떤 거예요. 집안마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집안은 이 술이 아낙 자손이에요. 아버지가 술 때문에 그렇게 가산을 탕진하고 아내를 때리고 그렇게 가정을 무너뜨렸는데도 그걸 보고 자란 아들도 또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 끊지를 못해요. 어떤 집안은 음란이 가득 잡은 집안이 있어요. 계속 부모 세대, 그전 세대부터 막 불륜이 그 집안에서 끝없이 일어나요. 이걸 끊지를 못해요. 어떤 집안은 가난이 끝없이 반복이 돼요. 끝없이 그 집안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날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던 아낙 자손 같은 장벽들이 각자의 집안에 있는데, 이제 그 아낙 자손을 여러분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휩쓸던 7년 동안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이 아낙 자손을 완전히 몰아냈을 때였어요.
2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악몽 같았던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랑스러운 간증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대에서 악의 사이클은 끝날 것입니다. 아낙 자손은 이제 끝을 내고 아버지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을 마무리했다는 자랑스러운 간증을 여러분의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낙 자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아낙 자손 앞에 공포에 질렸을 때 갈렙과 함께 아낙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낙 자손을 멸망시킬 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따르면 아낙 자손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괴롭게 하는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아낙 자손을 끝을 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인생에서 나의 집안에서 아낙 자손은 없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절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은 가나안이 구석구석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설교에서 다루겠지만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죽기까지도 그때까지도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곳들이 가나안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전쟁이 완전히 그쳤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과 정규 군대들을 다 패배시킴으로써 가나안 전체의 주도권을 가지고 왔다는 뜻이에요. 이제 가나안의 주인이 누군지 판가름하는 것은 이제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12지파에게 이 땅을 골고루 나눠줘서 각 지파별로 자기 영토 안에 있는 게릴라들을 잔당들을 소탕하는 숙제는 해야 되지만 가나안 전체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땅의 주인임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2차 연합대전 때 연합군이 승리로 끝난 뒤에 독일이 항복했어요. 항복하고 난 뒤에도 유럽 곳곳에 독일군 잔당들이 남아있긴 했지만 이 저항 세력은 힘을 잃었죠.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유럽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평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7년 만에 이룬 승리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전쟁이 그친 것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평화 협상을 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패배시키고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 한국 전쟁 휴전이 아닙니다. 한국 전쟁은 너무나 안타깝게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 선언이 됐죠. 이기지도 지지도 못한 채 공산군 측과 어정쩡한 타협을 하면서 전쟁을 끝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타협하면서 갖고 오는 평화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해서 우리의 땅에 평화를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제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전쟁터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였습니다. 돈 욕심, 명예 욕심, 자식 욕심,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우울증과 분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자살도 많이 하고 우울증 환자도 많고 정신병도 많고 그래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잠식하면은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던 그 순간 평화의 왕이 내 마음에 오시면서 전쟁이 그쳤어요.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기쁨이 왔습니까?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가정이 전쟁터 같아요. 이건 말이 부부지 얼마나 부부끼리 그냥 툭하면 싸우는지, 자식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기가 겁이 나는 집들이 많아요. 아빠 엄마 이제 좀 그만 좀 싸우라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또 문제 청소년이 돼요. 부모 자식 간이 전쟁같이 말 안 하고 대립하는 집들도 있어요. 형제들끼리 재산 문제로 서로 붙어가지고요, 얼굴도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평화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전쟁을 겪어보신 어르신 세대들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른다. 그거는 사람 사는 땅이 아니다. 전쟁은 지옥이다. 다시는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은 교회가 시험 들어서 전쟁터 같아요. 저는 몇 군데 그런 교회 목사님들을 상담해 준 적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당회가 분열되고 성도들 간에 온갖 파벌과 미움과 가십과 죄들이 가득 차서 살벌합니다. 이런 교회 안에 주님의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로 마귀가 떠나고, 마귀는 전쟁의 영이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그치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 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예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너무, 국민들끼리 너무 갈라지고 싸우고, 진보와 보수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 동과 서와 너무나 많이 대립되고 분열되고 있어요. 위정자들은 나라를 화합시키는 게 아니라 더 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를, 평화를 가져오실 분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면 전도합시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땅에 임해서 이 찢기고 갈라진 이 나라가 예수의 평화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7년의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의 담대한 군대를 통해서 승리로 끝났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싸우신 전쟁이고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전쟁 같았던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전쟁이 그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올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안에도 이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쉬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임하시면 전쟁 같았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회사도 이 나라도 평화를 찾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을 파괴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인생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밀려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평화를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